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소중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성구, 우리 정하나 집사님 가정, 우리 임정희 원사님 아들이고 며느님인데 결혼해서 홍성에 살다가 이렇게 어머니 방문했는데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환영해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없어. 아니야. 그 사람 진국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여론, 애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여론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정확히 압니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다. 나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도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좀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고 아무런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우리 인생의 내면도 살피고 우리 행위도 살피고 우리 인생을 전체 통으로 다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너 잘 살아왔어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어보시는 하나님이다. 메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람어로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보고 세어보니 그 말. 세어보고 세어보니. 하나님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헤아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나. 대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나온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를 다 다스리는 강대국을 이룬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이룬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내가 왕이 되었노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 크게 무슨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막 자기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뤘고 이 대국은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머리에 있는 뇌세포 하나를 딱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된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이 왕이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막 손톱 발톱을 독수리처럼 키우고 소처럼 막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신
통치를 하고 그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은 명목상 왕이고 그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통치를 했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을 정신 이상자로 그의 아버지가 살 때 이 사람이 수렴 청정으로 그가 그 왕위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세에 찬란하던 권세가 무너진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기인들,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나라에 잔치를 베푸는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기인들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중에 너무 흥이 겨워가지고 2절에 보면 해서는 남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제사하는 데 썼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 삼아서 그 사람들과 술을 나눠 마시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그걸로 술을 따라 마실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금, 은, 철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그 술을 마시는 그 연회장 왕궁 그 촛대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고 손가락이 사라진 겁니다. 한참 막 술을 마시며 흥에 겨웠던 그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왕궁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고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즐거워하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고 너무 두렵고 놀라서 막 다리가 덜덜덜 두 다리가 부딪히며 넓적다리가 부딪혀서 덜덜 떠는 소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그 글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전 왕이었던 옛날 그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능히 해석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다니엘을 봐왔던 이 왕비의 추천으로 이제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불려와서 해설하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글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모든 은금으로 풍부하게 하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에 삼겠다. 세 번째 자리에 삼겠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상은 오늘 영광은 왕이 다 취하시고 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글과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하여 드리리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고 거룩한 것으로 술을 마시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앞에 나타나 그에게 쓴 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네라는 거. 메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어보고 세어보니 하나님이 왕을 헤아려 보니 수에 칠 가치가 없었다. 알맹이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은 텅텅 빈 껍질 죽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바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의 준바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너는 이제 신뢰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너무 헛되고 가볍고 공허한 인간이며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냈다. 이게 내 나라도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 해석대로 바로 그 밤에 메대 파사의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가지고 고레스 사령관이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어보고 달아보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달아보시는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고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마음을 마귀가 뺏어서 그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고 세상 신이 그를 다스리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면, 마음이 선한 사람이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그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니까 크게 삼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온 덩어리. 하나님은 50%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은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도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도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진실. 왜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가짐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입구 헌금계 앞에 예수님이 의자를 놓고 앉으셔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헌금계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가 많은 액수를 넣는 것도 보시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대로 넣는 것도 보시고 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 넣는 것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과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때 많은 액수를 드린 것이 많은 것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엽전 분입을 주님은 더 많은 거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 됐을 때 하나님 명령 1호가 떨어졌는데 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건 씨가 없도록 다 멸절시키라는, 사람이든 짐승이 다 멸절해라.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사울의 영문 앞에 영문을 방문해 보니까 그 영문 뒤뜰에서 소의 우는 소리, 막 양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무엘 선자가.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자가 그 사울왕이 사무엘 선자에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잖아요. 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의 말을 들으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 때문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선자는 지금 온 밤을 근심하여 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시고 선자는 근심 가운데 철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물로 그 시대를 심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팔복.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바로 쓰는 사람,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돈 많이 가진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 장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바로 된 사람, 심령이 바로 된 사람, 8가지 복을 입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 뜻은 하나님이 가장 중하게 보신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인 삼아 다스리고 성전 삼고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우리 행동이 사람 보기에 어떠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가, 우리 행동이 가치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 우리의 꿈에 속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꾸민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속아 넘어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밝히시사 정확히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행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삶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는 우리 행동을 달아보셔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평가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 행위가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그랄 지방에 살면서 그 아비멜렉과 그 원주민들이 정말 괴롭히고 수도를 끊어버리고 샘을 메어버리고 막 이삭아라고 괴롭힐 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화목하게 살려고 떠나면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때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활의 복을 주셨는데 많은 곳마다 물이 나오고 결국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로 하나님이 이삭을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내가 내 행동을 살펴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살펴보시고 반드시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에는 결과가 따라온다고.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결과를 돌려주더라. 죄악을 심으면 반드시 죄악의 결과를 거두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성을 달아보십니다. 정성을 달아보셔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를 정성으로, 그 말, 하나님을 정성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다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다라는 올 전체를 전체.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울에는 정성이 가장 무겁다. 하나님 저울에 가장 무게가 나는 것은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처삼촌 볼주하듯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처삼촌 볼주하듯이 시간만 때우고 그냥 엉성하게 드리면 그 하나님, 사람도 기뻐 받지 않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는 옷 중에서도 막 비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최고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서양 사람들 예배드린 광경을 봤습니까? 다 남자들은 양복 입고 여자들은 다 양장을 하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불러도 정성껏 부르고 기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정성을 보신다는 정성.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헤아려 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셔도, 우리 행위를 달아보셔도, 우리의 정성을 달아봐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나간 알곡들이 돼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